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도 겪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뜻을 두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시작을 했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던 그러한 그 마음들이 위축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은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벼랑 끝에 매달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운이 나빠서 매달려 있습니까? 재수가 없어서 매달려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언가를 시도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정상을 향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이런 위기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다 보면은 때로는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막다른 골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될까? 참으로 막막하고 어려운 것은 우리 인간의 한계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한계 때문에 참으로 이런 위기를 만날 때에 참으로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절박한 위기를 당할 때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워합니다. 낙심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위기 속에서 생각을 합니다.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적극적인 사람은 그 위기를 만났을 때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톨스토이는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였는데 그렇게 유명한 많은 작품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속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독이 있었습니다. 삶의 무의미함 때문에 늘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목에 줄을 달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공원을 거닐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의 사람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다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훌륭한 작가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꾸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으로 꿈을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들이 첫 출발부터 어려운 위기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홍해 앞에서의 위기였습니다. 뒤에서는 그 홍해 변방에서 진을 치고 머무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애굽의 바로 왕이 전차 600승을 이끌고 그리고 장관들과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기는 너무나 어려운 위기였습니다. 진퇴양난의 이 속에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축복으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그런 귀한 기회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위기 속에서 오히려 애굽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물리치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홍해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홍해를 가르고 기적을 만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때로는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있는데, 이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위기를 통해서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 그 위기를 통해서 기적을 만들고, 그 위기 속에서 통쾌한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홍해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귀한 교훈은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3절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 가만히 서라. 이 가만히 서라는 말을 14절에도 똑같이 가만히 있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라, 이 말은 서둘지 말아라.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마음가짐과 말, 입술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입을 다물고 떠들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입으로부터 나타나는데 입을 다물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걱정 근심 가운데 불평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입을 다물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이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손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심으로 여리고성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시대에 갈멜산에 불을 내리신 것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지만은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위기 앞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입을 다물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입을 닫고 불평하기 대신에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공동체라는 말은 우리의 교회, 가정, 사회, 이러한 모든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제일로 특별히 관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입술의
관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의 이 관리에 따라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입술의 관리에 따라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좋은 일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힘든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말 한마디에 따라서 엄청난 영향력이 미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보니까 그 성경 바로 앞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세상에,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세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모세가 할 일 없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습니까? 아니요. 모세는 참으로 이제 그 어려움을 마다하고 죽기를 참으로 각오하고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을 감내하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430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떼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성경을 보면 11절, 12절을 보면 가만히 보면은 죽는다는 말이 2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매우 의미 있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불평불만하는 말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불평의 끝이 절망이요, 결국 이 불평의 끝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엄청난 것이 우리의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의 말이 축복을 열기도 하고 축복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의 축복, 우리 가정의 축복, 우리 자녀의 축복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만큼 우리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사도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나,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작은 것인데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옥불에 던지는 그러한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말 혀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는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7장 9절에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기름과 향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축복한다. 친구의 충성된 말 한마디가 이만큼 귀하다. 사실은 우리가 어떨 때 제일 좋은 친구입니까? 좋은 친구는 어려울 때 좋은 친구죠. 그런데 그 어려운 친구 중에서도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냐? 나에게 무슨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나에게 다른 힘을 주는 친구도 좋은 친구지만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잠언 27장
17절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좋은 친구가 옆에 있는 친구를 빛나게 광채나게 만들어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 한마디 때문에. 축복합니다. 우리 시안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서 위기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참으로 어리석은 이 불평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말 한마디 때문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광채나게 만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광채나게 만드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을 합니다마는 요즘 현대 대통령 중에서는 레이건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나이가 많은 그러한 최고 고령으로 대통령이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분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69일째, 2달 넘짓 조금 넘어서 그분이 괴한의 총살에 맞아서 사살 위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만 아니라 미국 온 국민들이 나이가 많은 대통령이 총에 맞으셨으니 참 그 염려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서 그 레이건 대통령이 말 한마디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안심하고 그리고 위로를 받았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미국은요,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제도가 있죠. 그래서 공화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느냐, 민주당 출신이 대통령이 되느냐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대통령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 출신이죠. 근데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의 이제 대통령입니다. 그 레이건이 총에 맞아서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매스컴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담당 의사를 보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공화당이요, 민주당이요. 그 순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에 그 의사 선생도 얼마나 긴장을 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죽느냐 사느냐는 그 위급한 상황인데 얼마나 이 의사가 부담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이 당신은 공화당이요, 민주당이요. 그러자 그 의사는 그랬습니다. 나는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오늘만은 공화당이 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긴장감이 풀리고 모든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다라는 그러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가정이 어렵고 힘들 때,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부부간의 관계가 어렵고 힘들 때 따뜻한 이 말 한마디가 우리의 환경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축복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라는 귀한 교훈으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기 가만히 있어서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stand firm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stand firm이라는 말은 든든히 서 있어라, 움직이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고난이 있으면 흔들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움과 이 흔들린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믿음의 차이입니다. 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신 도중에 안타깝게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거센 바람, 풍랑 속에서 배가 참으로 이제 참 흔들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평안히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왜 주무시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제자들이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움과 무서움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 때문에 온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온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강한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신 한 분이 있습니다. 리차드 밤브란트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루마니아에서 그 공산 치하 때문에 14년 옥고를 치르신 그러한 목사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칼리아 리호바라는 감옥에서 옥고를 치르면서 수많은 고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때는 허벅다리나 척추끝이 떨어지는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기절을 하면 찬물을 끼얹고 또 정신 차리고 또 고문을 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대주면 고문을 중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이름을 대주면 중지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몸에 칼끝이 눌러서 피범벅이 되고 위가 터질 지경이 되어도 목구멍에 물을 퍼붓는 고문을 당해도 목사님은 그 고문을 끝내 이기며 신앙의 사람들을 이름을 대주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감옥에서 모진 고난이 계속되고 그리고 비명소리가 처절한 그 비명소리가 매일 밤 들릴 때마다 몸서리치게 두렵고 무서움이 몰려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기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을 찾아서 줄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성경 66권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줄을 긋고 다 보니까 365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목사님 알았습니다. 365번이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아, 그렇구나. 365일 1년 동안 하루도 날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 은혜가 커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세어봤더니 두 번째 읽을 때 366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두 번째 읽으니까 366번이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올해가 윤년이 아니냐 그러시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윤년이나 평년이나 365일이나 366일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러한 귀한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은 우리를 말합니다. 믿음의 후손인 아브라함, 야곱의 후손인 우리를 가리켜서 야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버러지 같다고 말했을까요? 우리는 버러지같이 나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다는 말씀입니다. 버러지 같은 나요.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는 매우 한계가 있습니다. 나약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 있지만은 너의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심히 초라한 버러지 같은 나 같은 사람이지만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24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위기를 극복하고 담대함으로 그 믿음으로 그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는 참 이 말을 좋아합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노크를 할 때, 두려움과 공포가 노크를 할 때, 시도 때도 없이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가정을 두드리고 우리 자녀도 두드릴 때 믿음이 나가봤더니 그 다음 대답이 아주 너무 멋있습니다. 거기에 아무도 없더라.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수없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가 놓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나가면 아무것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이 공포와 두려움, 걱정, 근심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홍해의 위기를 만날 때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오늘 15절 16절에서 놀라운 하나님 말씀이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나한테 기도하지 말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라. 앞에 뭐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에 내밀어라. 지팡이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거예요. 그러나 지팡이를 내밀어라 믿음으로. 그리고 그것을 갈라지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그리고 그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 그럼 기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움이 생겼습니까?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두렵습니까? 앞에 있는 홍해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애굽의 군대를 바라볼 것도 홍해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에 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위로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3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믿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여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축복을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독수리의 날개침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어떤 비행사가, 조종사가 비행기를 운행하는 가운데 이상한 소리가 엔진으로부터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엔진에 생쥐 한 마리, 그 생쥐 한 마리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쥐새끼 한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이 엔진에서 이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비행사는 순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쥐새끼가 어떻게
이 비행기를 이제 방해를 할지, 또 이 쥐새끼가 혹시 그 복잡한 엔진 속에서 그 이제 많은 전기선을 갉아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순간 이 비행사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행사는 날개의 각도를 다시 맞춥니다. 위를 향하여 날개의 각도를 맞추고 고도를 높입니다.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올라가니까 쥐새끼가 죽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죽은지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압력이 센 그 고도에 올라가니까 쥐새끼가 숨을 못 쉬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표현을 설교석상에서 쥐새끼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사탄의 유혹은 쥐새끼처럼 우리를 끊임없이 갉아먹고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쥐새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쥐새끼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각도를 맞추고 위로 올라가는 믿음의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면, 독수리처럼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모든 시련과 고난과 위기를 능히 극복하고 그 시련과 위기를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게 그 위기 속에서 기적을 만드시고 축복을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만날 때 애국 군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국 군대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신앙은 시각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시각이다. 시각을 우리가 어떻게 갖느냐가 신앙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시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늘 그런 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이 질문은 또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오늘 교회에 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오늘 이 예배에 참석했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지금 교회에 다니느냐?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흔들리는 갈대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려고 오늘 또 이 교회에 나왔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마다 잊지 말할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고 예수 안에 내가 있으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셔서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앞으로 위를 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홍해를 기적으로 만드는 우리 시하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 때로는 참으로 예기치 아니하는 홍해 위기가 우리 앞을 가로막고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만 바라보고 홍해를 바라보고 원망 불평 이제 했던 그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깨우치시고 불평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앞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를 가르라, 홍해를 걸으라 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믿음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이기고 믿음이 승리하는 귀한 축복을 저들에게 오늘 주셨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